시편 45편 9절에서 17절 왕의 순결한 신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45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시편 2권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들의 시를 통해서 이제 42편과 43편에는 상징되는 동물이 사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남겨진 고라 자손들이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바 되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리고 이제 44편에서는 양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양은 희생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이제 양이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45편에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전반부에는 신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신 신랑 예수. 오늘은 그 왕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왕후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기 이제 왕후 신부를 이제 왕의 신부니까 이제 왕후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들인데 이 왕후가 갖춰야 될 모습을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금으로 꾸민다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거고, 오늘 또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왕후가 되는 왕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모습이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10절과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선 먼저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그렇게 왕후로서 신부로서 갖춰야 될 모습을 잘 갖출 때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왕비로서 조건을 갖추면 그런 뜻이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하게 돼. 우리도 그분을 사모하지만 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분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감내하는데 그분도 우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빌의 금,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라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기 금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지,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또 죽임당할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존귀케 되고 영화롭게 되는데,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죠.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인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다시 한번 이제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신부에 대해서 시를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다시 찬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우편에 서는 게 늘 존귀케 되는 것, 영화를 누리는 것, 이런 아주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 금이 나오는데 금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부는 뭘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근데 이제 금이 그냥 금이 아니라 이제 오빌의 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금 중에서 아주 극상품, 최상품 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장을 하는데 이제 오빌의 금으로 꾸미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금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냐면 순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18K가 있고 또 24K가 있고 또 24K를 이제 순금이라고 그러지만, 순도에 있어서는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게 이제 아주 정금 또는 순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순도가 높은 그런 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꾸며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믿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도가 중요하다. 저도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자로서 이 LA 지역에 있는 목사들과 이렇게 다 비교해 본다면 나는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나의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만 해봐도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순도가 이게 계속해서 높여져야 되는데 18K도 못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24금이 아니라 18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뭐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의 순결한 신부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왕의 순결한 신부는 순도가 높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빌의 금으로 꾸며라. 이게 이제 이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면 결국 금으로 꾸며야 되는데,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금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은 오빌의 금으로 꾸며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성결한,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서 또 저 자신의 믿음의 순도를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그건 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금의 순도를 측정해 보면 18K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신부인가? 왕의 순결한 신부, 왕의 성결한 신부, 왕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순도를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좀 뜨뜻해지더라고요.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을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오빌의 금으로 꾸며야 되는데, 오빌의 금으로 꾸밀려니까 이제 그 꾸미는 방법을, 그 비법을 얘기해 주는데, 파란 하이라이트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이 오빌의 금으로 되어 꾸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결성,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 순도 높은 오빌의 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과정 중에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백성,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요 왕의 신부가 된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잊어버려야 되고, 그 백성 중에 있던 아버지의 집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된 삶, 이걸 이제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라는 저주받은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자손들 중에 또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선택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들 중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삼고자, 신부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 나는 아름답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순도가 높은 정말 아주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나를 아내로 삼고자 선택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지침이 여기 나오죠. 신명기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집, 교회로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위해 가지고 파란 하이라이트와 빨간 하이라이트로 우리를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서 이방 여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이런 지침을 따라서 아내를 삼아라, 그런 말인데, 이거는 이 지침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잡아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할 때, 그때 이 지침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나라 사람들의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해라. 요거죠. 요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른다는 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바꾼다 그런 뜻이래요. 이제껏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또 세상의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이죠. 이게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오빌의 금으로 꾸미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죠. 포로의 의복을 계속 입고 신부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입는 옷,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한 달 동안을 애곡해야 돼요. 자신이 두고 온 옛 자, 그리고 옛 삶, 그리고 옛날에 사귀던 세상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그런 쾌락들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사실은 우리와 결혼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죄와 결혼했었는데 지금 이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건 죄와 이혼하는 거예요. 죄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를 정리하는 과정을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요거 주인 바꾸는 과정이구나. 포로의 의복을 벗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과거를 정리해 오는 것이죠. 계속 과거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거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아주 치링을 하는 거고 못된 행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 회개하면서 옛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서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제는 장소를 바꾸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이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하는 요 손톱을 깎아주는 요 과정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 믿던 하나님을 이방 백성으로서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 우상과 함께 결혼했던 것 이건 이제 단절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이게 룻의 결단이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 과정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남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해서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깎고 옷을 바꿔 입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해라.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룻이 유대인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에요.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그때 입은 옷이 뭐냐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재료가 뭐냐면 의, 진리, 거룩함.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게 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어떤 남정네의 눈에 들어가지고 신부가 되는 과정을 신명기 21장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시편 45편에서는 왕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사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똑같은데 이렇게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왕의 신부가 되어서 왕후가 될 사람들은 오빌의 금으로 꾸며야 된다. 제가 순도 높은 믿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그림처럼 그냥 오빌의 금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왕 이렇게 왕에 관해서 찬양하고 왕이 이제 우리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가졌다면 간직했다면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금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금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사치하고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금 모으기 뭐 금사기 이거 금을 갖다가 뭐 사재기 이거 하라는 뜻 아니에요. 금 그것도 오빌의 금 순도 높은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오빌의 금으로 채우는 게 어떤 과정이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저 같은 목자에게 있어서 저희가 제 믿음의 순도를 한번 보았다 그랬잖아요. 제 자신을 그냥 생각해 보았는데 이 18K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참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리고 고백했는데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비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신명기 21장에서는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라.
이게 뭐라고요? 주인을 정확히 바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을 바꿔 입어라.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로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이 세상 거 아무리 화려하게 입어도 하나님은 그거 쳐주지 않는 거죠. 뭘로 입어야 돼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타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떠나온 부모와 또 백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 것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 백성,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과거에 같이 살고 그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사귀던 옛 습관, 옛 삶, 옛 자아가 즐겨하던 것 이혼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를 정리해야지만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것 같이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금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시자고요. 주님이 내게 보고자 하는 것은 순결한 믿음이구나. 순결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은 과거가 정리된 사람만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다. 오늘 이렇게 시편 45편은 너무 소중한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지침을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금, 오빌의 금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